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족한 제가 귀한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누기에 저도 한없이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책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을 보시기에 되게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달가운 단어는 아니지요. 여기 죽음이 좋고 그러신 분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오늘 받으신 교재의 그 괄호안을 보시면 제가 마음대로 이제 붙여본 주제가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가 이제 이 책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거 재벌 2세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저희가 상상을 해보건데 어느 날 뭐 대기업의 회장님 비서가 영준 형제한테 나타나더니 영준 형제가 회장님이 잃어버린 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우아하죠. 왜냐면 영준 형제가 오늘처럼 살지 않고 내일부터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대기업의 낙하산 부사장으로만 입사하고 막 드라마 같은 삶을 살겠죠. 근데 우리는 그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 삶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왜 안 변했을까요? 이거 문제 아닐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뭐 좋은 옷을 주시는데 안 입고 좋은 차를 주셔도 안 타고 그냥 어제처럼 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의 내가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모두 아시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참된 복을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정규 1등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를 무슨 영화관에 상영하듯이 다 틀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가족 간에도 사랑할 수 있고 인간 간에도 사랑하는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능력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테라피라는 이야기를 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나눴었는데 설치한 들었는데 우리가 슬프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힌트는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이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책의 두 번째 챕터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다고 그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무력해져요. 사도 바울도 죄가 내가 죄인이니까 계속 그 죄의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고함에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구나 그래도 복을 주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내리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를 여쭙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깨닫게 된 바가 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이 안 읽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좀 덮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해주신 은혜,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큰 은혜는 저희가 이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많이 회개하잖아요. 이거 계속 정말 죄 짓고 회개해도 돼?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사하여 주십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뭐 징역 몇 년이 아니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해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자꾸 반복해서 짓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시지 횟수를 써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무제한 죄를 짓고 무제한 회개하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죄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의 놀라운 비밀은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 죄 짓고 자꾸 회개하면 어떨 것 같나요? 회개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죽음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회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손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손님으로 계시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지만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할 포도주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계셨는데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잔치상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이 그때는 예수님이 단지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술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은 이제 잔치를 주최하던 주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예수님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단지 손님으로 예수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초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나도 죽은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죽었다.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기 형제가 가면은 동기 형제를 만나는 친구가 동기 형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동기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제 오른쪽에는 회개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와 자아의 죽음을 거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영으로 육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운 마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덜어놓고 정말 주님이 정말 저의 유일한 것 되셔도 좋습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하라는 말은 두렵게 아직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할 때 내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다 정말 저희가 막 더 정말 수렁에 빠져 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는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염려는 우리가 걱정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와닿았던 예시가 책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적어도 100만 원어치의 고민을 우리가 해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 하나님이 얼마짜리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만큼의 고민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쉽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면 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찬양하면 될 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첫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쁜 말들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쁜 말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이 좋은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회복시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 명예를 믿고 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숭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앞에서 나온 주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 책에 인상 깊은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3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예수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냐면요.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 소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 우리가 살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허황되구나.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다가갔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될지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생기면 우리가 유혹과 핍박 앞에서 견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제, 인내, 평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 임하실 테니 그 나라를 함께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가진 자들로 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환경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믿음을 그저 굳게 붙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러한 지금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으로 여겨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살게 되면 사랑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한데 사랑은 그러면 그냥 선택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끝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랑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랑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너무 당연스럽게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자를 대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이 하실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첫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이걸 깨달았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 책에서 특별히 깨달은 점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듣고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저도 예수님 안에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되게 너무 뿌듯하셨대요. 근데 그 분이 와서 덧붙이는 말이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 죽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죄인인데 저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와 판단하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죽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죽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죽은 자로서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정말 그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정말 실천해내야 되는 구체적인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으니까 이미 하신 일이니까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순종할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